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해 이제 10살이 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한 해 동안 세워가야 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은 또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세워가야 될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또한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상가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기를 한 3년 걸치면서 이 주변에 많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한 반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딘가는 갔을 거예요. 그들은 어딘가는 모여서 또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냥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도 이 주변에 또 있는 큰 대형 교회, 또 우리 교회 본교회 잠실교회 같은 교회들도 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듣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또 제자들이 또 자기들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의 첫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첫 고백은 뭡니까?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맞다. 근데 너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 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2025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말씀의 교회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10편 19편 7절 전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10편 19편 7절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삶과 그 영혼이 새롭게 영적으로 소생되어 가는 교회가 된다는 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살아 숨쉬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말씀의 교회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과거의 삶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에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의 기준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중보자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 후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나 학문은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에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서방에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나 학문을 주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지혜나 학문, 철학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면 이미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전쟁과 살육이 없는 평화의 세상, 서로가 경쟁하며 시기하고 헐뜯는 사이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 어떤 사람이 말했던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이,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시기하고 그런 사이가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살리기꾼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뻔뻔하게도 자기가 우위로운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푸틴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푸틴의 말이 정당하다고 거기에 동조하는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굽니까? 우리의 고향 북한 김정은이. 푸틴이 잘한다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총알바디로 보내고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5년 한 해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9편 8절 전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평안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29편을 기록한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냈던 인물입니까? 그런 다윗도 자신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삶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수없는 고문을 당했고,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의 지하 감방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감방에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보 감옥의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채웠던 족쇄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이 땅의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꽉 채워주는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주장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9편 8절 후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밝혀주는 영적인 안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있는 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육체의 눈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의 육체의 눈이 볼 수 없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9편 9절 전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전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9편 9절 전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까지 이루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결하다라는 언어적 뜻을 찾아보니 정결하다라는 이 말의 언어적 뜻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아무러한 티도 없이 깨끗한 말씀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티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9편 9절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9편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그마한 거짓도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2장 9절 말씀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 사명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야 하며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또 그들의 후대들에게 계속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인 북녘 땅에도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한 점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 선포되어지게 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원동력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10편 19편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해요. 금이 좋죠. 금이 나쁜 사람 없습니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이 맛있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금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세상에 세워져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전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눠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살아 숨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움직이는,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